그러니 나의 삶 속에 지금 헤세드가 임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한다면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와 신명기는 온통 이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겠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헤세드를 베푸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십계명을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영원토록 천대까지 임한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에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이내 헤세드 긍휼을 베푸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에 천대까지 이 헤세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런 헤세드를 받은 자, 이런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를 또 베풀어야 될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 그림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푼다는 것이 어떤 그림으로 나타나는가?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헤세드를 베푸실 때는요,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헤세드를 베푸십니다. 사람이 개입되지 않고 헤세드가 뚝 떨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아주 일부 그걸 추구하는 쪽에서는 막 뭐 기적적으로 뭐 통장에 뭐 잔고가 달라지고 막 이렇게 막 은총이 임했다고 이렇게 간증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잘은 모르겠으나 많은 경우 99.9%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헤세드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누군가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가지 장면의 그림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룻입니다. 룻기의 룻이 나오미에게 한국말 성경에는 선대하였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습니다.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8절에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이미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다. 충분하니까 이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헤세드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죠. 그러나 그는 돌아가지 않고 지속적으로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죠. 그리고는 그 헤세드를 경험하는 역사가 그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품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룻이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룻은 보아스로부터 또 헤세드를 베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대표적인 장면이 있어요. 그것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에서 이 헤세드가 등장합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구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까? 당연히 요나단이 다윗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헤세드를 베풀어 다오. 그래서 요나단이 헤세드를 베풀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을 결심한 줄 알고 피신하도록 돕습니다. 요나단이 그 당시에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헤세드는 결국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그런 형국이 될 수밖에 없죠. 물론 룻이 나오미에게 베푼 헤세드는 여전히 없는 자가 없는 자에게 베푸는 것 같은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나 룻에게는 젊음이라는 게 있었죠. 결국 왕자인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 인자하신 헤세드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아주 긴 스토리죠. 롱 스토리. 무비보셋을 대할 때 어떻게 말했습니까?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헤세드를 베푼다. 절름발이는 보지도 않았어요. 다윗은 어느 성을 함락할 때에 절름발이에 악연이 있어서 절름발이는 보지도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를 자기 상에 늘 대하면서 헤세드를 베풉니다. 왜냐하면 네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헤세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를 또 베풀어 주는 그런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이 헤세드가 아주 독특한 장면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율법 교사가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하는 것이요.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라고 반문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율법 교사가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말이 옳다.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만하고 예 감사합니다 하고 갔어야 되는데 한마디 툭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을 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다. 그래서 막 다 뺏기고 벌거벗게 되고 막 거의 두드려 맞아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는데 세 종류의 사람이 가지고 제사장이 가다가 아이고 요거 돕다가는 나도 강도 만나겠으니까 도망가야지 하고 피하여 갔고 그다음 레위인이 또 그를 가다가 또 피하여 갔고 그런데 어떤 사마리인이 그 당시에 처음 내려봤던 사마리인이 여행 중에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이렇게 다 싸매주고 필요한 부비까지 더 내어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네 생각이나 예수님이 진짜 멋있어요. 생각을 물어보시죠.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율법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자비가 헤세드예요.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그러면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너도 가서 헤세드를 베풀어라.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의 핵심 키워드가 네가 네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어라,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사실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피부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 말씀이. 왜냐하면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사보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나는 예배보다 헤세드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군요. 그래, 너희들이 예배 드리는 거 좋다. 예배 당연히 드려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 최1권이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헤세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헤세드를 베풀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그 선한 사마리인의 비유에 나오는 레위인과 같은 제사장과 같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요. 저는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주일 예배 드려야죠. 당연히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최우선순위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못 알아들어요.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헤세드가 없는 자는 헤세드가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담을 하시는 게 아니고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혹시 제사는 있는데 예배는 있는데 긍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비교를 해서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을 꾸짖으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게 그 다음이 정답이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 것입니다. 긍휼이 더 중요하니까 예배 드리지 말고 긍휼 베풀어 가야 되겠네요. 그런 것이 아니라 11조보다 긍휼이 더 중요하니까 11조는 안 하고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네요. 이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우선순위로 물질 11조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로 예배도 반드시 우선순위로 둬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임할 뿐만 아니라 헤세드를 받은 자로서 타인에게 헤세드를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직장에서 이런 설교를 하잖아요. 이 설교를 하잖아요.
직장에서 헤세드를 베풀기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저놈이 나를 공격하는 놈이거든요. 저게 일도 안 하는데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네. 이런 일로 가득 차 있는 곳이 직장 아닙니까? 저놈은 날 늘 뒤통수만 맨날 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순간에 결단하고 헤세드를 베풀어야 하니 이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 자신에게도 도전하고 여러분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헤세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를 받으셔서 여러분이 넉넉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왜 헤세드 베푸는 거 인색합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에 왜 인색합니까? 내가 넉넉하지 못하니까, 내가 물질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니까 베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잊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풀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누군가를 향해서 나도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더 헤세드를 베풀 능력이 안 된다고 하면 그냥 그가 헤세드 받는 걸 축복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거 한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2020년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너무 빡빡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주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잊지 않고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는 주님으로부터 헤세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졌습니까? 그래서 주님, 정말 나는 헤세드가 주님으로부터 필요해요 라는 말도 이제는 잘 안 나옵니까? 오늘 용기 내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메마른 땅의 단비와 같은 그 헤세드가 나의 삶에 지금 이 순간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주신 대로 긍휼을 베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의 인생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의 인생에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려주시듯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은총,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긍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풀었고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베풀었던 그 헤세드가 나에게 필요합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헤세드가 넘쳐나서 우리가 이 헤세드를 타인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 아무도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실 때에 잊지 않겠습니다. 저만 혼자 다 독식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는 긍휼을 베푸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놀라운 때 모든 심령들과 그 가정 위에 헤세드가, 긍휼이 더욱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